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로마서 8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로마서 8장을 바울 신학의 정수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부터 묵상할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8장을 위한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7절 이하의 내용이 8장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7장의 앞부분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침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정식 일원, 공식적인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종의 입교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고 또 어떤 교회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죠.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실시했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침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물에 잠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보통 침례를 줄 때 우리의 머리를 집례자에게, 목사님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몸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을 때에 눕는 그 모양과 유사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잡고 있다가 일으켜줘야만 내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손에 우리 몸을 완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 있지 않고 목사님의 손에, 집례자의 손에, 즉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경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침례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에서 그 죽음의 경험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과거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던 과거의 나로부터 죽음인 것이고, 이제 새로 살아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이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세상과의 단절, 그 이전 삶과의 단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혹은 가볍게 지나쳤을지 모르는 이 침례라는 예식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죽음,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전까지 죄의 종이었던 삶이 끝났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맺은 열매는 영생이라고 확실하게 대조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23절, 6장 23절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대화한 걸 읽을 때죠.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자는 바울이죠. 그리고 청자,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아는 자들이 청자, 듣는 사람이죠. 이 법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기준으로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을 들이대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법이 누군가가 죽었다면 더 이상 그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전과의 삶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내가 죽었고,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던 삶도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죄의 사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정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는 다시금 율법과 죄에 얽매여서 산다면 침례도 소용없고 그리스도의 구원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이 매우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죄와 율법이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죄에 대해 설명할 때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시대와 또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결혼 제도, 결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21세기 한국의 사회와 문화의 관점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평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기 1세기 유대 로마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혼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삶에 기속되어 있었고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남편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여인은 이 남편의 기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대외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유대를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보호자가 될 만한 남자를 필수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은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의 결혼 생각, 특히나 20세기와 또 21세기 한국의 결혼과 관련된 관념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시점으로 이 바울이 당대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 다시 율법이 와서 다시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정죄한다고 하면 죄도 다시금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죄에 의해서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율법의 기준이 되고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 조문, 즉 율법의 조항들은 이제 묵은 것, 과거의 것이 되었고 우리를 살린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섬길 영의 새로운 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침례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전의 삶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